젊은 사람들에게 조심시키는 것이 있어요. 새 끝을 조심해라. 이 새 끝이 뭐냐? 새 끝을 조심하라. 이것이 사단 질정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사단 질정이라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중국 전례로 나오는 그 언어인데 그건 좀 다르죠. 첫째는 혀끝을 잘못 놀리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야고보서에 그게 있죠. 혀 하나는 잘못 놀리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사람을 잘못 인도하게 된다. 동시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 요새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속색이고 문재인이가 대표적인 예로 거짓말쟁이가 돼 있죠. 요새 김명수가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까지 했지만 5개월 전에 한 소리를 엉뚱한 사람이 탄핵으로 되면 이 법관도 대법관 쪽에다 탄핵되면 연봉이 안 나와요. 또 특별히 어쨌든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필요 없고 혀끝 하나 놀리는 것이 야고보서에 온 산을 태우는 배 온 산을 태우는 하나의 성냥가치처럼 산불의 원인이 되는 것이 혀끝이다. 혀의 자갈을 물려라. 절제를 할 줄 알아라. 그것이 혀끝입니다. 둘째 번에 세 끝 중에 하나가 붓끝입니다. 붓 하나를 잘못 놀림으로써 글을 하나 잘못 써므로써 그것이 큰 사고의 원인이 돼서 내장이 되는 수가 있어요. 특히 요새 한국 정치에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다. 크리스찬이나 교수 중에 보면은 글을 좀 썼다 하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이 필화 사건으로 많이 나타나죠. 특히 도울 김용욱이라는 인간은 예수님을 사생아 취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원래 그 사람이 조금 아는 것도 많은 게 대학 통감 논어까지 통달한 한학자는 아닌데 조금 읽었다는 것이 이 한문을 배우려면 천자문 끝나고 그 다음에 동문선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읽는 것이 명심보감이에요. 명심보감이 끝나야 논어맹자 대학 통감 이렇게 들어가는데 명심보감이 조금 글이 철학적이고 교훈을 주는 많은 글이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 읽듯이 잠언서는 참 깊죠. 영적인 의미까지도 있는데 생명을 구제하는 것까지 있는데 명심보감에 그런 것이 많아 있어요. 명심보감을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인기가 쏠리니까 요새 누구 설민석 이런 아이가 역사를 가르치면서 재밌게 구사하면서 뭐 인기가 끌듯이 역사학자도 특별히 아닌 것인데 조금 그걸 아는 척이 하듯이 이 도울 김용욱 또라이라고 그래서 김용욱인데 도울이라고 그래는 원래 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또라이라고 그러면서 또라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김용욱이가 그런 글로 인해서 필화 사건으로 벌어져 갖고 대학 교수들이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각 대학교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강의 도중에 끊고 학기 도중에 강의도 다 끊고 일본으로 도망갔다 요새 좀 나타나대요. 말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덩달아서 그 친구도 나타나면서
요새는 빡빡머리가 무슨 두루마기까지 입고 나왔던데 그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 피와 사건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해끝, 손끝, 발끝입니다. 가는 길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가는 길을 조심하라는 것이 발끝을 조심하라는 것이 바로 발이 족자지만은 그것이 아주 좋지 않은 한국의 유명한 사건. 서울시장이 되면 대통령 그다음 차례인데 박원순이가 잘못 놀려서 잘못 발끝을 움직여서 유투미 사건이 벌어지고 큰 도시 대도시 서울에 있던 사람 박원순, 둘째 번에 대도시 서울 한국의 대도시 부산 오거돈이가 그걸로 걸렸고, 세 번째 대도시 대전에 한 시정이가 걸렸고, 도시 권력을 잡은 사람마다 그 짓을 하니 이게 세 끝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복이 있는 자. 어떤 자냐? 세상적으로도 복, 영적으로도 축복이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잔꾀를 부리거나 꽤 있는 사람, 속삭이는 소리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제일 쉽게 넘어가는 게 귀에다 대고 쏘고쏘고쏘고는 말에 복 빠지는 거예요. 달콤한 말에 복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해주는 말에 복 빠지는 거예요. 복 빠졌는데 엉터리 같은 인간인 줄 알면서 자기 속삭여주는 고민정이 소리에 빠져가지고 춤내가 같이 주책던 것이 그거라고요. 자기한테 칭찬하는 말 최고의 미인 같네요. 클레오파트라 같네요. 어쩌고 저쩌고 건세. 그 바람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따른다는 건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쫓아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만 아니하고,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쪽 편으로 방향을 돌려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는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지식을 최고로 알아가지고 남의 얘기를 안 듣고 기울이지 않고 타산지석을 삼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서 오만한 자라고 했어요.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쪽 길에 서지 않고 기울이지도 않고 그쪽 자리에 앉지도 않는 오만한 자리에 따르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첫째를 꽂은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이하를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 놓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기 3절 말씀은 시편 23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을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 있는 자에게는 형통의 축복까지 주는 거예요. 복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형통의 축복을 주는데, 그 형통의 축복 그 다음에 또 뭐냐? 시편 23편이 이거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너의 영혼이 소생함이라. 소생함이 빠지면은 이 모든 말씀이 헛거예요. 복 있고 암만 잘 살아도 형통이 있어도 또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잎이 무성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알만만 맞을지라도 영혼의 소생함, 시편 23편하고 연결시켜서 그 소생함을 받지 못하면은 말짱할 거다 이거예요.
부유한 것이 또 형통한 것이 헛거되는 것이 내 영혼을 닦기 위해서 영혼을 회개해서 바로 가는 길 이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거. 더 오늘 미화를 많이 들어서 시간이 없는 거로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고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에 예화를 드는 것은 뭐냐? 깨닫지 못할 때 깨닫기 위해서 가장 비유 가까운 것을 설교하는 것이 비유와 온유에 대한 설교고 또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그를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것이. 그래서 비유는 왜 드느냐?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사마리아의 선한 사람에 대한 비유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이 비유는 깨우치기 쉽게 진리를 깨우치기 쉽게 가르치고 또 사탄에게 진리를 남겨주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남겨주지 않게 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소생 악한 자는 또 복 있는 자는 이것도 깨닫고 소생함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언어의 행실에 조심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걸음걸이 향하고 있는 쪽이 어느 곳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잘못 길을 가서 배를 두드리며 배만 두드리며 배를 즐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겸손으로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지혜를 주시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